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정신과 몸의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나 내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비중이 많이 갑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라고 믿도록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같은 공식은 가시적인 가치로서 현실 이해를 돕는 데 공부가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법칙들이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나 평화는 모양이나 색깔, 잴 수 있는 무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법칙을 이용해 실험의 결과로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랑이나 평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확인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사람들은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눈앞의 것들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님을 긍정하고 싶어지는 체험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목마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도대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축복의 질문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는 목적지도 모르면서 그냥 흘러온 자기 시간이라는 현실과 직면되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가까운 지인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라는 상황과 그 상황은 나에게도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은 무기력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나를 지켜주는 힘에 대한 갈증들, 성장해 나가는 영혼들은 이런 상황을 항상 기회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특정한 문화권이나 특정 계층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고 싶어 하게 되고 나를 지탱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영원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나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진리의 탐구는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시간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려는 갈망 앞에 자연스럽게 노크하고 찾아오는 신의 따스함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쁜 세상에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있냐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모르더라도 행복하게 살다 죽을 수 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속에 담긴 사연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눔의 가치가 소통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과 반박을 위해 설득으로 사용되는 것, 이 둘의 큰 차이를 알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주제라도 참된 진실이 나눠지면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긍정과 희망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여지들은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속의 느낌들은 주어진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지 못한 결과나 좌절에서 생길 수 있는데 그러한 생각은 나의 근원을 향하게 하는 실마리들입니다. 내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알아차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싶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간의 흐름 안에서 어디로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느끼려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황에서 가능한 여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있는 그대로의 자기 관찰이 시작되면 깨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